오늘은 에스더 10번째 시간으로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인생일이란 우연과 노력의 산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주와 자연세계는 우연히 발생했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체계와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의 세상 역사는 부단히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추방하려고까지도 힘써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역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됨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책임과 노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 의외로 이 점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내 노력과 내 책임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내가 한 명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인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뜻 우리가 바라보고 듣게 되면 매사를 인샬라라고 외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굉장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핑계처럼 이 인샬라라는 말을 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난해도 인샬라, 이것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면서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약속 시간보다 서너 시간 늦게 나오면서도 인샬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서 마치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지전능하신 분은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태만히 하면서 게으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까지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에스더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개인의 책임과 선택 사이에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을 우리는 4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단호히 행동에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행동에 옮기되 아주 부드럽게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섭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이제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왕은 술을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그녀와 소청과 요구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5장부터 해서 보면은 지금까지 3번이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왕의 체면 때문이라도 이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할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던 에스더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이 왕의 명령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7장 말씀을 보면 왕후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특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매번 에스더 앞에 왕후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이 독자들에게 이 에스더의 신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4장 14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모르드게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후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7장에서 에스더는 이 시대적인 책임과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이런 막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순간의 에스더이지만 아주 조심스럽고 절제된 가운데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왕이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왕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왕의 관용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원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라고 외쳐하는 것입니다. 이 소청은 자신의 생명을 달라는 것이고 요구는 자기의 민족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과 민족을 연결시켜서 자신의 민족이 함께 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스더는 왕이 에스더만 살리고 혹시라도 유대 민족을 멸하지도 모르는 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아하수에로 왕은 수많은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 이 에스더의 생명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왕후의 생명을 노리는 자는 이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이것이 어떤 일인가 하고 의아해야 할 왕에게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으로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왕이 내린 조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이 하만이 꾀한 음모가 얼마나 악랄하고 독한 것인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말로 마무리를 짓죠. 우리가 혹시라도 노비로 팔려가기만 했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로는 왕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의 유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충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몸이 닳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우리 왕후를 해하려 하는가 궁금해서 왕이 묻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완전히 때가 무르익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면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고 주절주절 이야기하면 구차해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답변이 아주 간결하고 직선적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대적과 원수가 누구입니까? 악한 하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악한 하만이다. 손에 박힌 가시처럼 미워하던 모르드게를 이 6장 말씀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시종 들면서 성 한 바퀴를 돌고 온 직후에 들었던 친구들과 아내의 불길한 예언이 이제 그의 머리에서 가시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잔치에 참석했는데, 이제 에스더의 이 말을 듣자마자 쇠뭉치로 맞은 듯한 충격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노에서 왕궁 후원으로 나갑니다. 어쩌면 왕은 이 상황에서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하만은 이미 왕이 자기에게 처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민한 것은 하만이나 에스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만에게 어떠한 벌을 내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태함을 직감하고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라고 애원을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위기 상황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중에 하나, 그것도 여인인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만의 운명도 왕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은 자신 또한 잘못된 조서를 내린 책임은 있지만 이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라는 의도적인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이제 하만을 처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 넷이 하르보나가 나와서 중요한 정보를 이제 왕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넷이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해서 이제 하만이 이제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고 이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습니다라고 하르보나란 내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죠.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버려라.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반전을 통해서 7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성령과 성령님의 지도로 우리의 명철과 총명이 밝아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선민들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모르드게 역시도 자신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에스더도 이 믿음에 동의했고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이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 역시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 모르드게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순교자들의 상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짐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아직 죽음까지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라는 진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성공을 꿈꾸며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원리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비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만 역시도 정치적으로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왕도 다룰 줄 알았고 뇌물도 쓸 줄 알고 비굴하게 굴 줄도 아는 처세술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만은 어디까지나 악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만의 말로를 보면서 세상 처세술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패망을 불러오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온전히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위대한 점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일에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모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화와 안일한 삶을 포기했고 어쩌면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을 결연하게 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애끓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동족에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박해와 핍박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괜찮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아멘. 바울은 저들의 죄는 미워했지만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바라보았던 이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진 우리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끼리 길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엄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저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일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앞장서시는, 그렇게 에스더처럼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의를 바라보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